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추수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일입니다. 명절이죠. 이 수확물을 창고에 다 저장한다고 해서 이날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적인 놀라운 그런 은혜로 기적으로 애굽 백성들을 치시고 애굽 왕을 치시고 그들을 구해내셨죠.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들이 수많은 한 거의 남녀노소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과를 이루면서 애굽을 탈출해서 쫙 나가다가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다 가로막고 뒤는 애굽의 병사들이 변심을 해서 다시 잡으러 막 쫓아오는데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바다 길을 갈라주셔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바닷속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서 이 도착을 다 하자 그 홍해물이 다시 하파해져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너무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위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 메마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그렇게 이 발에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셔서 의식주 문제를 40년 동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쫙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가로막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가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해물을 가른 것처럼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갈라주셔서 요단강을 건너셨어요. 요단강을 다 건너자 그 앞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철옹석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 성이 저절로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견고한 요리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다리는 것들이 뭡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7부족들이 가나안 이 토착민들이 이스라엘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 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서 곡식을 씨앗을 심고 그 수확물을 딱 손에 쥐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스러워할까요? 떠돌이 생활 40년 만에 곡식에 씨앗을 심고 그 수확물을 척 거뒀을 때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그들이 절기를 명절을 만들었어요. 7일 동안은 밖에 야외에다가 풀과 나무와 이런 것으로 초막으로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7일 동안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래서 7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야영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라. 또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고 천국이 너희의 본향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야외에다가 초막으로 집을 짓고 7일 동안 구한다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날이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축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와 종교들을 보면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면서 뭐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올해 농사 끝났고 이제 올해 끝났다.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 이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해 추수를 마치면 한 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추수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주일의 끝을 뭐라고 그래요?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말 잘 보내세요. 막 인사하고 막 회사에서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한 주일의 끝을 주말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주일의 시작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제일 앞쪽에 뭐가 있어요? 빨간 주일이 딱 써 있잖아요.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뭡니까?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넘어, 죽음 넘어, 그것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7월 달은 우리나라 현대 달력으로 볼 때에 10월 하순 가을쯤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7월 달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 달 안에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이 한 달 안에 세 가지 절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시작되는데 나팔절은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명절인 셈입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고대에 어떤 기쁜 소식을 알리거나 전쟁과 같은 위급한 소식을 알릴 때 빰빠밤 부르면서 나팔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이 복된 소식. 근데 복된 소식은 어떻습니까? 복된 소식을 지금 나팔을 불 때에 어떤 기쁜 소식을 알리거나 위급한 소식을 알릴 때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은. 근데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지만 뭐예요? 위급한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이지만 위급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지만 급박하다는 거예요. 왜요?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받을 기회의 문이 다 닫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한 그 끝점까지만 이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촉박한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말한 그때까지만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한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계시록에도 나팔이 등장해요. 계시록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이 등장하면서 일곱 인으로 이것이 인봉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봉이 됐다는 건 뭐예요? 열쇠를 잠그고 나면 누가 열쇠 열지 못하도록 거기다 도장 찍어가지고 종이로 도장 찍어서 풀로 딱 붙이잖아요. 누가 뜯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다.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봉했다는 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그 약속, 복음의 약속이 감추었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가, 이 약속이 그동안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감추었던 인봉되었던 복음의 비밀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게 나타났다. 뭐예요? 그동안 인봉되었던 복음의 비밀이 해제됐다는 거예요. 인봉이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가 뭡니까? 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나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일곱인이 딱 해제됐으면 그 다음 뭐예요? 일곱 나팔이에요.
이제 해제되었으니까, 복음의 비밀이 해제되었으니까 복음의 나팔을 지금 풀어야 된다. 언제까지 풀어야 되는가? 계시록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는데, 일곱 대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지구상에 쏟아붓는 때, 심판의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너희가 힘차게 나팔을 부어야 된다. 복음의 인봉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팔을 너희가 불어야 될 따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삶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다 쏟아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음성과 뇌성이 울리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순식간에 섬 하나가 없어져버리고 순식간에 이 산마저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장세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어떻다고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20.4kg, 약 2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면 건물인들, 사람인들 여러분 남아있겠어요? 처참한 거예요. 다 부서지고 처참한 거예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진노의 날이 되기까지 너희가 열심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건져내야 된다. 오늘 우리는 비밀이었던 복음의 이 인봉이 해제되었고 복음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복음의 인봉이 해제돼서 진노의 대답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이 문이 서서히, 기회의 문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문이, 그 진노의 일곱 대답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기회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르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나팔이 울리는가?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공중으로부터 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공중 나팔 소리에 다 내기에 들려지면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내 귀에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내 이름이 들려지면은 내 몸이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이 무거운 지금 우리 육체가 아니라 순식간에 가벼운 몸으로 순식간에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몸이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날이에요. 근데 그 주의 날은 아직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징조들을 바라볼 때 그 주의 날은, 그 기회는 멀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진과 자연재해를 보세요. 해가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심해지잖아요. 근데 주의 날에 벌어질 그 자연재해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산 하나가 없어져 버리고 섬 하나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 어느 정도라고요? 20kg짜리 우박이 갖다 전 세계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진도를 바라보면서 막 울부짖죠. 계시록에 보면 제발 사나 저희 끔찍한 이 광경을 보지 않도록 사나 좀 덮어서 무너져서 나를 좀 덮어다오.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그런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려야 돼. 한 사람이라도 빨리 그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꼭 드려야 될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정신을 차려서 드려야 합니다. 자, 짧게 제가 복음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언제 교회 와보겠어요? 언제 복음을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에게는 세 개의 집이 있대요. 사람에게는 세 개의 집이 있는데 첫 번째 집은 복당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의 집이에요. 그래서 배복자를 써서 엄마 뱃속의 집을 복당이라고 해요. 그 복당, 엄마 뱃속의 집에 살다가 안 살아본 사람, 안 살아본 사람 없지요? 다 엄마 뱃속이라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 엄마 뱃속의 이 복당이라는 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엄마가 영양분을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요. 따뜻해요. 엄마가 사랑이 온갖 쏟아지고 다 보호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기는 뱃속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짐작은 하겠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짐작을 하겠죠. 근데 몰라요. 근데 이 뱃속이 살기 좋다고 이 뱃속이라는 이 복당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얼마밖에 못 살아요? 10달밖에 못 살아요.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10달 되면 나와야 돼. 나와서 두 번째 세상에 딱 들어오는데 두 번이 뭡니까? 지당, 땅 지자를 써서 지당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집이.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눈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세상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100년 남짓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뱃속 아기가 10달밖에 못 살고 나오듯이 이 땅의 사람도 100년 남짓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상 세 번째 집은 천당, 하늘 천자를 써서 천국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있는 집은 뱃속의 아기가, 복당에 살던 아기가 이 지당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집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뭔 소리야,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뭔 다음 세상이 있고 어쩌고 뭔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음 세상은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이 조폭 주먹이었어요. 그래서 막 조폭들끼리 서로 막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골목에서 딱 나오는데 조폭들이 숨어 있다가 방망이로 머리통을 팍 치는 순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었어요. 딱 죽는 순간 보니까 자기가 피 흘리고 죽어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나와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죽어있는 피 흘리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흔들고 막 연보를 부르고 난리치는 거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조폭이었던 이분이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너무나 편안해. 아직도 홍기가 있고 얼굴이 편안하고 온몸에 살이 부들부들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고 얼굴이 새카맣고 사지가 빳빳하게 굳어있어요. 그래서 수의 입히기도 힘들어해요. 막 광적으로 꺾어야 돼. 이 차이가 뭘까요? 죽는 순간 영이 딱 열리는 거예요. 다음 세상의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 딱 열리니까 천사들이 자기를 마중 나오면은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어떻게 새카만 이 천사자가 자기를 딱 데리러 오면 두려워서 공포감에 떨면서 시커매지는 거예요. 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는데 몸이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고 얼굴도 편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커매요. 빳빳해. 마지막까지 파락을 하다가 안 죽겠다고 파락하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 번째 나라가 분명히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당이에요. 이 천당은 하나님의 가족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고 마귀의 종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넣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육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을 따라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이 거주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 죄인의 갈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불붙는 유황불이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데요.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고통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하십니다. 영적인 감옥이. 근데 영적인 이 감옥은 세상의 감옥은 너 10년 그러면 10년 끝나면 나올 소망이라도 있지. 이거는 여긴 영적인 감옥은 영원이에요. 영원. 소망이 발을 끝만치도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감옥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육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를 흘려 죽어야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하늘 아래 보니까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의 계산 다 끝났다는 것을 부활로 입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약속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성령으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것을 믿고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이것을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래.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겠다. 이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영접이 뭔가?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영접이 뭔가?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은 눈이 똑똑똑 두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누구세요?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을 열어줘도 어떻게 해요? 인상을 팍 쓰면 째려보면 그 사람이 들어오고 싶겠어요? 못 들어와요. 인격을 가졌는데 기분 나빠서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환영하면서 기쁘게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환영하며 들어와야 들어오는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아파트 문을 열어주면서 환영합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기쁘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그럼 문을 열어준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나 교회도 이제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도문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따라서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한번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이 따라서 기도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당, 세 번째 집인 천당을 이 시간 마련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험을 왜 들어놔요? 건강할 때 필요 없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게 여러분이 큰 질병이 들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여러분 천국 있다 없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천당 집은 마련해 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련해 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당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땐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요. 당장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나와도 돼. 상황이 되면 그때 나와도 돼. 자,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약속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따라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분명히 그분은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게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 죄도 넘어가서 계산 끝난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약속했어요.
그럼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말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거 거짓 없이 눈치 안 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호적에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이 자식이라고 나쁜 말이 아니라 그 자녀가 속을 썩이고 죄를 짓고 뭐 할지라도 이제부터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다고 아니에요?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자꾸 부모의 뜻을 따라 곁길로 가버리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겉길로 간다고 그래서 너 내 자식 아니야 한다고 아니에요. 호적에 이미 올라가 있는 이상 내 자식인 거예요. 내 핏줄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근데 어떤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기쁨을 드리는 효도하는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자식이 되느냐? 차이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식의 길을 걸어가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겠죠. 하나 더 주고 싶겠죠. 유산도 더 주고 축복도 더 주고 싶겠죠. 근데 계속 속을 썩이고 그래서 호랑방탕하고 인생의 세월을 헛되게 보내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이 썩어서 문드러지겠죠. 어떤 길을 가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길을 가겠는가?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의 길을 가겠는가? 지금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제 상황이 돼서 내가 교회 갈 상황이 됐으면 그때 다 가도 돼요. 그때 가도 돼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명절 때 자식들이 다 부모님 집에 모이잖아요. 부모님이 집에 모이면 부모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고 기쁘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 아유 나는 그냥 돈도 없고 그냥 아유 여비도 없고 안 갈래. 어떤 자식은 아유 나는 그냥 시험도 떨어졌는데 아유 뭐 직장도 없고 안 갈래. 근데 부모 마음 어떻게 해요? 어떤 자식이든 간에 부모 집에 오면은 부모가 반기고 환영하는 거예요. 너는 오지 말아라 아니에요. 다 반기고 환영하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 있어도 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모의 집에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왁자지껄 막 서로 기쁘게 먹고 서로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고 너 그런 일이 있었냐?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기도해. 이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부모 집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못났네 나 어쩌네 다 이거 따질 필요 없어. 부모가 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집에 와서 갈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바리바리 다 싸주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하나로 더 주고 싶잖아요. 이 부모의 그 복을 받아가는 장소예요.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권리.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나한테 와서 돈 좀 주세요. 뭐 또 해주세요. 뭐 또 해주세요.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와서 뭐 낯선 사람이 그러면 주겠어요?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뭐 돈 주세요. 아버지 저 뭐 필요해요. 당당히 구할 수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이게 아니라 주세요. 필요해요.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속에 속상한 것 아버지 앞에 다 할 수 있어요. 이놈이 날 미워하고 이거 억울한 일 당하고 뭔 일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알지요. 그걸 정말 패주고 싶어요. 속에 있는 거 다 터뜨려도 돼.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 필요한 거 다 얘기도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 도착하게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편지 쓴 다음에 뭐 붙여야 돼? 반드시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편지 쓴 다음에 반드시 그 편지가 가기 위해서는 뭘 붙여야 되죠? 우표 붙여야 되잖아요. 그 우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 우표를 어떻게 붙여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게 부채를 딱 우표를 붙이면 하나님이 수납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탁탁 세이브해놔요. 이놈은 이때 줘야지. 이것은 지금 주면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돼. 이때 줘야지. 다 세이브해놔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공수표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때에 못 가지만 여러분 자녀의 때까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이 딱 보고하고 간구한 것들 주시려고 선물 상자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때가 되면 그게 발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 하셔서 주일날 교회 와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교회 못 나올 때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에 되게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실 때는 이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팔절,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인봉이 해제되었으니 나팔을 불어라. 일곱 대접 진노의 날에 쏟아지기 전에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이 자꾸 닫히고 있는데 그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천당 천국의 집을 예비했습니다. 복당이 있고 지당이 있는 것처럼 천당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졌사오니 이 예수를 일평생 놓지 않고 예수님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번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전에게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심이 천당집을 예비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